완전히 그 영광이 빽빽한 그런 구름 사이에 거니는 그런 사랑 같기도 하고 굉장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이 제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불량품 사랑이에요. 예, 먹으면 탈나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리고 반짝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면 연락에 연애하고도 6개월 못 간다 그러죠. 예. 이번에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집사님이 아주 연락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연락에 연애를 해서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그죠?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한 몇 년이 지나서 가정도 다 유복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평강한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오래 산다. 너무 오래 산다. 그렇게 남편을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오래 산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냥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불량품인 거예요. 불량품 먹으면서 탈나잖아요. 배탈 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품격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최고급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중독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늘 제가 경험한 건데,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 좀 지치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많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네,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주님,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건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오늘 2번이나, 예,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 걸 알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말은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길은지, 당신이 모를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감동으로 오긴 오지만 그 말 자체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오늘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내가 뭘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절대 그런 어떤 예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2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밖에 없구나. 예. 오늘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땅에서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그 사람을 움직여요.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고 반응하시셨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게 돼요. 왜 안 보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또 그 사람이 마주치면서 나한테 웃어요. 예, 방긋 웃고 그리고 반응을 보여요. 기도란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아주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the relationship, the true relationship, 그 하나님의 속성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면서 그 나라의 속성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릅니다. 영으로 시작된 관계와 육으로 시작된 관계는 틀린 거예요. 영으로 시작된 관계는 정말 lasting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으로 시작된 것은 끝끝내 결국은 이제 갈라서는, 그리고 결국은 끝마침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주
뜨뜨부지한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차오르게 되면, 그럼 우리가 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남한테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염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런 말이 있죠. 예. 근데 이 말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럼 참 멋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라이 임하옵시고, 우리나라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라가가 아니고 나라이 임하옵시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나라이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냥 느껴내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들과 기도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나라가 직접 임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동이 펼쳐진 거야,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였나이다. 그러죠? 근데 이 대개란 말은 뭐예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에 임하는 이유, 예,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로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나라를 갈망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온 그 비유, 가장 유명한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의 정원에 심었더니,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사리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어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믿겨집니까? 예, 왜냐하면 그것이 고사리는 풀이기 때문에, 예, 풀이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사리가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겨자씨도 풀이기 때문에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겨자씨도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겨자씨도 나무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겨자씨도 나무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겨자씨를 천국은 꼭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것은 뭐냐면, 겨자씨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소국하고, 그리고 아주 힘이 없고 아주 무력한 그 겨자씨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원에 심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더니, 그랬더니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도 굉장히 무력하고 힘이 없고 굉장히 약하지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꼭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슷해요. 제가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도 참 나라가 작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자라오면서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조지아 이 주보다 작다 그러죠? 한국이라는 그 땅이 조지아 주보다 작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니, 우리나라 땅이 이 미국의 한 주인 조지아보다도 작다라는 것이. 우린 자라면서 그런 약소국도 작은 나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 하지만 그 작은 나라 겨자씨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정원에 심었더니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약소국인 이스라엘이지만 그 마지막 날에 천년 왕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소명,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정치적인 성취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을, 더 초월적인, 더 훨씬 능가하는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만방의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강력해지고 경제적으로 강력해지는 그런 꿈보다도 훨씬 더 큰 꿈이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을, 예, 그분의 정원에 심으시고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운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하지만 군의 나라에 심겨지고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를 킹덤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킹덤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변혜경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예언을 첫 번째 하신 것이 당신은 나무입니다. 예, 당신은 나무입니다. 예, 거대한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나무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운명, 그 영원한 킹덤의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지고 그들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거목이 될 것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일깨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겨자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가슴 벅찬 소망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 그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순수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순수함을 유지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국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국가적인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던 나라예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이제 포로기에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국가적인 제사 의식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외적 형식에서의 그런 제사법을 지내는 그런 형식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적인 순수성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로서 존속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순수함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없애기까지 하면서 그 나라가 진정한 내적인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갔을 때는 그들이 신앙의 무덤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고 그리고 내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애기 엄마들 보잖아요. 이제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예,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제 애기 엄마가 돼요. 애기를 낳고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혼자니까.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외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아기에 매여갖고 완전히 자기의 인생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내적으로 진짜 영적인 생명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터널 안으로 그런 기간 안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아기 엄마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야. 저들이 포로기에 있다. 하지만 저들이 정말 진짜 순수한 영적인 생명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간 안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함을 가지고 주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이식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권능의 왕국이고 또한 은총의 왕국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그 권능의 왕국, 그 굉장한 우주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이 물리적인 이 지구, 우리
땅 사회에서 그것이